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런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 이 본물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 유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 그 자체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남기고 그 다음에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셔서 그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복음 안에 그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 누구에게로부터 계속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개성되게 되는데 그 대성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12사도로 이렇게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또한 속사도라는 건 뭐냐? 그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 이제 복음이 개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막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사도라는 것은 없어지고 속사도의 개념도 없어지고 그 기독교 여러 가지 종파가 나누어지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복음 자체가 개성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부터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 전해지는데 그게 가만히 그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있는 거니까 거짓 선생들, 즉 거짓 선생들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저건 그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나타나서 무엇을 전한 거 하는가? 이 거짓 그런 복음 이것을 막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니까 초기 교회 때부터 정말 오늘날까지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문제도 언급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말씀은 뭐냐니까 이때 도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니까 거짓 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 구약 성경에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시대 이후에도 오늘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나중에는 멸망시킨다는 것은 뭐냐?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둑이라고 표현한 이 거짓 선생들의 목적이다. 그걸 지금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때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뭐냐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영접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한 가지는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참 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니까 이 간단한 그 하나님의 그런 목적 있죠. 그 목적인 이 간단한 이 내용,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하는 요 간단한 이 구절이 있죠. 이 구절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참으로 어렵고 어렵거든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옛날에 청년들을 가르치던 그런 시절뿐만 아니고 목회한 시절도 이제는 제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오래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참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거든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차례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도 전하면서 뭐라고 전해놨냐? 풍성한 생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전도자들 훈련도 시키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한 그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예수님은 딱 이렇게 한 이 아주 짧은 그런 문장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뭔가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이거는 그 누구든지 아무도 이론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위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때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 중에서 더 풍성히 하는 단어 있죠. 더 풍성히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더 풍성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조금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이란 헬라어 그 원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넘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붙잖아요. 부족하게 붙지 않고 어떻게 붙는다고요? 넘치다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우월하다는 의미예요. 우월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월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얻잖아요. 행복을 얻으면 그걸 비교해 가지고 더 우월한 것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풍부한 것 이것 자체가 이 의미로 주어진 것이 더 풍성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단어 자체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니까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풍성이 얻게 한다는 풍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양적으로는 넘치는 것,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고 질적으로는 뭐냐? 같은 이렇게 양이 있더라도 우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비교할 수 없고 우월하다 하는 그것 자체가 그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의미, 이 단어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만 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하고 하나는 뭐냐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거의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해석을 했는데 다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뭐냐니까 원래 원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사본이에요. 각 지역의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을 또 보니까 우리 벌써 한국에도 한글 번역 성경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게 좀 많아요. 특히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뭐냐니까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어 성경도 톡 보면은 이 사용된 이 단어나 문장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사본,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느냐 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래 달리 나타나요. 그래서 뭐 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이 사본들을 내가 번역된 그런 내용들이나 원어들이나 이걸 비교를 하면서 하려고 이 습관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근접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탁 이래 봤던 어떤 주석에서 그 나름대로 헬라어 원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어떤 번역, 우리 번역하는 거 보면 말 그대로 번역하는 게 있고 하나는 조금 의미를 부여해가 번역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 번역 자체가 헬라어 말 그대로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는 참 좀 잘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어떻게 직역을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도덕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제어하고는 오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뭘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절대로 안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무조건 가져가려고 오고 해치려고 오고 이렇게 온다. 그래서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제어하고는 안 온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려고 왔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은 어떤 의미가 하니까 아까 이제 풍성이란 그런 번역도 마찬가지인데 한글 기억해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은 영생이면 영생으로 속하지 영생보다 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 직역이나 이 내용을 보건대 이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생명만 이렇게 갖고 살면 됩니까? 그럼 오래 살게 하고 하루 살게 하는데 우리 새끼 먹어야 되는데 그 새끼 안 먹고 니는 한 끼만 먹고 살아라. 이러면 영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정말 또 하나는 뭔가니까 생명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려고 이것은 뭐냐니까 더 많은 것을 주게 하려고 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하는 이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도 그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갈 때 뭔가 여러 가지 각가지 것들 필요한 거 있죠. 이것을 더 많이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요거 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 이야기 자체가 왜 이 중요한 거니까 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갈등이 좀 생겨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목사님들끼리 이야기 듣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신앙에서 진실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막 고생하고 이렇고 이렇게 하더라도 왜 성경에 보니까 막 숭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참된 이 구원 자체는 천국 가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천국은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 자체는 뭐냐니까 영원한 생명도 얻고 천국에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산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고 이 복음의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근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접근하는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뭐 오늘 하루 정도로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뭐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다는 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건 어떤 생명이라고? 영생이에요.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영생은 언제 얻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영생은 언제 얻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얻은 영생이에요. 여기서 영생을 주신다는 이 영생은 이미 얻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혼란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말인가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요 짧은 말씀에서도 참믿음이란 게 뭐냐 하는 것 자체 설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니까 참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무엇을 얻었다?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좀 옛날에는 막 목사님들 시겨서 뭐 그랬지만 요즘 뭐 저한테 시길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내 맛대로 합니다. 나는 누가 장례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단어를 안 쓰는가? 고 누구 이런 걸 전혀 안 씁니다. 이름 그대로 해요. 왜 이름 그대로 하는가 하니까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의미거든요. 단지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살아있고 단지 그분은 뭐냐니까 육체의 그런 감옥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우리와 동일하게 다시 새 몸을 입기 때문에 뭐 고 이름만은 전혀 안 씁니다. 그거를 안 쓰거든요. 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함식하느냐? 추억이란 회상 있죠. 그런 회상을 하면서 우리 사람도 만나면 늘 부트가 삽니까? 아침 일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부트가 손잡고 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직장 가면 뭡니까? 떨어지고 어떤 데는 우리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직장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집에 뭐라고 일찍 가나? 우리 관계 어떤 관계인 줄 아나? 너가 만노를 하고 몇 시간이냐? 우리는 몇 시간이냐? 하니까 옛날에 퇴근이 없었어요. 하루에 10시간, 11시간 또 일이 있으면 막 어느 데는 막 철야도 하고 그렇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 직장 동료들이라. 집 가지 말고 어디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그거는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존재 자체는 연합하는 것이지 그 존재라고 해서 딱 붙어가 늘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거든요. 없고 그냥 잠깐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먼저 가신 분들 있죠. 몸과 영혼이 분련된 분들도 뭐냐, 우리의 그런 추억 속에, 우리의 그런 해상 속에 그분을 만나는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만나다가 나중에는 뭐냐,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가신 분들도 이미 영원한 그런 생명을,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란 이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고 이런 말을 안 쓰고 싶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뭐냐니까,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여기서 믿음이란 거 뭐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 그럼 요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란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누구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 자체는 뭐냐,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기들의 근거, 율법의 근거로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한테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진실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면서 내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 그 관점에서,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요? 생명을 뭐라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가졌다는 이야기. 이미 가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는 뭐라고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맞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세상적인 그런 죽음이 있죠.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을 탁 열어야 되거든, 죽음의 문을. 그거는 과정일 뿐이라.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공간의 이 땅에서 삶과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탁 들어가는 것 뿐이라. 단지 안 가봤으니까 조금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리 사랑해도 둘이 손잡고 같이 죽자, 한시에 죽자,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그렇죠? 누구나 자기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러나 왜 담대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고, 단지 이 몸 있죠? 몸을 벗는 과정이고, 하나는 우리 영혼이 이놈의 이게 더러운 몸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해야 되지. 양치질 안 하면 입에 냄새 나지. 맞죠? 그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 영혼이 그런 더러움과 그런 것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죽음이란 거기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면서 이 영혼이 이놈의 이 몸 안에 갇혀 있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죽음이에요. 안식에 들어갔다가 정말 이 언젠가는 역사의 마지막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은 것은 이미 얻었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랬다 했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이 부분의 이 문제예요. 어떤 부분의 문제인가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실제적으로 이 생명이 사는 곳이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두 곳이다. 하나는 이 땅에 살아야 돼. 이 땅에 살아야 되죠? 하나는 뭐냐니까 이거 묵은 짐과 같은 이 이상한 이 몸 있죠? 이거를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어디에 살아야 돼? 천국에 살아야 돼. 자, 만약에 천국에 사는 구원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면 한 말씀만 하셨겠지. 어떤 말씀? 영생을 주겠다. 그 말씀만 하시죠. 왜 그 말씀만 하십니까? 천국에서는 더 풍성하게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라. 천국에는 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천국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이 영생을 사는 것이 천국에도 살아나야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남은 인생이 잠깐이라. 그러나 이 잠깐 인생을 살아보니까 잠깐 있대요. 안 그러면 지없대요. 안 지운가 봐. 만족한가 봐. 아니 난 한번 지어봐. 한 시간. 한 번씩만 너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끝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생각이 드는 거 왜냐니까 이 너무 좀 지어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너무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보니까 이미 영생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데 우리에게는 뭐냐? 뭔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온전한 구원이지. 맞습니까? 뭔가를 주셔야만이 온전한 구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영생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넘치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이해가 되죠.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목적이란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 더 풍성히 다 얻었습니까? 그러면 못 얻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라 안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라. 문제 있는 거다.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뭐. 너무 쉽잖아. 하나님은 주시고 다 작정을 딱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여. 주시고자 하는 걸 다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못 얻었다 하는 거는 문제가 누구 문제라? 내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게 좀 복잡해. 밑빠진 독이 내 영혼이 밑빠진 독 같으면은 참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주시는데 이런 걸 갖다가 다 간직하지 못한 병든 영혼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제 이 말씀을 이해했단 말이지. 영생은 이미 얻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딱 보면서 서로 살펴봐야지. 너는 몇 평이야? 그것과 비교해가 될 문제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너는 얻은 만큼 얻었고 나는 얻은 만큼 얻었나? 그래서 구원이 더 완성되고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그럼 이것도 이제 풀어야 되는 과제예요. 그러면 얻은 만큼 얻어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대단히 동의가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바로 누군가니까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에요. 아마 수년 전에 한번 이분을 언급한 것 같아. 나는 이분을 억수로 좋아해요. 이 제임스 보이스는 개혁주의라는 거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 장로교예요.
장로교인데 개혁주의 신학자고 성경 교사고 그다음에 저술가입니다. 책도 많이 남기고 제임스 보이스 책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분은 또 뭐냐? 제임스 보이스는 뭐냐? 학자이면서도 제임스 보이스는 신학자예요. 저술가고 물론 이분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2000년 6월달에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인데 이분 자체는 아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도적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를 뭐로 이제 이해해버린 거니까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풍성한 삶의 실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시편 23편하고 결부를 시켰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이때 정말 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분 자체는 만족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런데 그 만족함 앞에 내가 단어를 하나 더 붙이는데 어떤 만족함이 있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야.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함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양반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다윗이 뭐냐? 목동이었죠. 직업이 목동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뭐냐? 목자와 무엇의 관계? 양의 관계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양의 관계로 시편으로 표현했던 것이 시편 23편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다윗이 무엇을 느끼는 거니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느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인 다윗이. 그런데 제가 시편을 이렇게 계속 읽고 특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다윗의 시편만 조금 더 좋아하는 이 좀 경향성이 있어. 딴 사람들의 시편 또 보면 내가 눈을 탁 한 수 깔아 이렇게. 그것은 뭐냐니까 이거 뭐 있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만 대충 근성을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다윗의 시 읽다면 자세히 읽습니다.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그죠? 사람을 편견을 가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윗은 그렇게 이제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늘 누린다?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아까 만족함 자체를 부족함이 없는 만족 이걸 내가 붙여놨거든요. 나는 늘 만족한 상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이 만족함이란 것 자체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만족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였고 하나는 그 전쟁터에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왕으로서 살았죠. 다윗은 무엇을 느끼느냐? 목동으로 있을 때도 만족함이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렸고 정말 이 전쟁을 치는 군인이었을 때도 만족함을 누렸고 왕으로 있을 때도 다윗의 이 특성은 아주 그해요. 왕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왕으로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없고 단지 뭐가 있었느냐? 정말 왕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만족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 만족함이 바로 뭐냐니까 제임스 보이스가 이야기하는 그 만족함. 즉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한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가지고 무조건 많이 이렇게 소유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보이스가 양을 좀 많이 연구를 했는가 봐. 양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를 했는가 하는데 이거는 뭐 내가 동의는 못 하겠어요. 왜? 양을 내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뭐냐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 있었다 하는 거 있죠.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까 양 있죠, 양. 양을 갖다가 야 좀 실어졌어가 이래가지고 이 목자가 양을 이 눕히려 그러면 안 눕는데요. 양은 좀처럼 안 눕는데요. 그럼 양은 한 번도 안 눕고 사느냐? 또 눕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 그런데 양이 이 안 눕는 것은 뭐냐니까 양은 겁이 많대요. 겁이 많아가지고 좀처럼 편안하게 눕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제임스 보이스가 뭐냐? 양이 편안하게 눕을 때는 이 조건들, 네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되면 양이 눕는데요. 재밌죠? 네 가지 조건이라.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면 양은 눕는데. 근데 이거는 제임스 보이스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닙니다. 하도 이 재밌는 이론이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살면서 긴장을 많이 하죠. 긴장하는 놈이 눕을 수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지. 긴장이 사라지실 때 눕는데 너무 재밌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성가신 일이 없을 때 눕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귀찮은 게 뭡니까? 좀 신나고 딱 누웠는데 손자가 와서 막 머리에도 올라가고 아내가 와서 잔소리 하고 나면 누워 있습니까? 에이! 이래가 벌떡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나지. 그래서 두려움이 없을 때, 긴장이 없을 때, 성가신 일이 사라질 때, 마지막 네 번째가 배가 부를 때. 그럴 때 딱 영은 누운다 하네. 그런데 이거는 이론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족함, 즉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이해하는 데는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너무나 충분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살아갈까는 긴장이 있죠.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아닌가. 심지어는 뭡니까? 자다가 어떤 날은 벌떡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문 잠갔나 안 잠갔나? 막 긴장하니까 쉴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성가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먹을 것이 항상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으로서 충분하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 자체가 만족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구원이 이렇게 온전히 임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왜? 천국은 완벽한 것이니까. 이 땅에는 두려움도 있고 이 땅에는 위험한 일도 있고 이 땅에는 너무나 험난한 그런 인생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완전한 구원 자체는 어떻게 형성된다? 거기서 이 모든 것을 더 풍성케 하시는, 즉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제임스 보이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만히 이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표정부터 달라지겠지. 우리가 스트레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언이 회사 갔다 오가 수요 몇몇이면 목사님 배가 말해놓고 지가 눈에 눈물이 뜨뜻 아니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이럴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다 안 되고 있다는 말이야.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차이 때문에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구원의 그런 차이 때문에 정말 그래요.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뭐냐,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 뭐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노예처럼 일을 해요. 안식을. 두 번째로 뭐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감을 가지고 막 이래 사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긴장의 노예가 돼요. 세 번째로 뭐냐? 이 기쁨과 즐거움 자체가 이걸 갖다 더 뭔가를 갖다가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다 보니까 뭐라 이 극한 향락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기하게 뭐냐 모든 게 다 갖춰졌다 생각했는데 마약을 하고 아편을 하고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족이란 단어 자체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그런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 모두가 완전한 만족으로 완전한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인가? 영생과 플러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완전한 만족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인생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어떤 감사한 일인가 했더니 제가 선뜻 칭찬하고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 교회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많고 성도가 많고 그렇지는 않는데 한 번씩 감사한 것은 뭐냐? 이미 이런 구원을 처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게 참 감사해.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아까 다윗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렇게 그 목동의 상태라는 건 참으로 힘들거든요. 그때 유대 나라에서 목동이란 천직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하기 싫어. 그래서 이 다윗이 저거 형들한테 음식을 딱 갖다 주니까 이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형이. 왜냐니까 이러기 싫어가 왔지, 요거. 그만큼 목동이 싫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는데도 만족함을 가지고, 또한 전쟁을 하는 데에서도 만족함을 가지고,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거나 방자하지 아니하고 또 여전한 만족함을 가지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다 보면 100% 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겠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딱 보면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즉 환경과 관계없이 이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이제 문을 열어야죠. 그러면 어떤 거니까 이런 완전한 만족. 그러면은 이제 영생은 이미 얻었고 이 풍성한 그런 삶 있죠. 이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얻게 되느냐 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설명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성경 두 군데서 하나는 신약에서 하나는 구약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이런 그 완전을 향하는 그런 구원이 있죠. 만족한 구원. 즉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초조해가지고 늘 벌떡 일어서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 하는 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신약에서 하는 것은 뭐냐? 자, 잘 들어봅니다. 먼저 뭐가 잘 되어야 된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된 가운데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형성된다 하는 그 자체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때 자체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뭐냐,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일 뿐만 아니고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본질 자체를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자체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거는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사도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미 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거야. 어떤 언급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완전한 구원 자체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 행복을 살라 그러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각자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각자의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오야 된다고. 정말 이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어야 된다? 건강해지고 하는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맞습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잘 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럼 내 영혼이 잘 된 만큼 잘 되는 것처럼 뭐가 주어진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뭐가 된다? 몸도 건강해진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요것만 머리에 있는 거야, 마음에. 와, 범사에 잘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안 그럼 나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요거 있죠. 그런데 무슨 신경을 안 쓴다? 영혼의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안 쓰고 맨날 하나님께로 가. 뭔가 건강! 두 번째 뭡니까? 복!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거 있죠. 이것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어떤 원리라고? 그 구원의 원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이야.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 또 우리는 어디에 살아? 궁극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이 세상하고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거든. 그런다고 하나님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천국이 있으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에 그냥 묵지 말고 자지 말고 고생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이 세상 살면서도 뭐라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건강에 대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에 대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마다 다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마다 다 돈도 잘 벌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있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그게 아니야. 아니다 보니까 갖지 못하는 거. 또 그러다가 우리 속에 난 탐심이 있죠. 이걸 느껴. 나는 요즘 뭘 느끼는가 하니까 이걸 느껴요. 미련한 목사야. 이걸 느껴. 왜 느끼는가 하니까 목욕탕에 턱 가가 내 모습을 보면서 딴 데는 되게 괜찮은데 이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좀 건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배. 엄청 없어지고도 보면 이게 배가 이 함식이 많이 불편하단 말이지. 우리 강 집사님은 저 뭡니까? 없어. 근데 옛날에 한마디 스쳐가면서 지나간 걸 내가 딱 듣고 저렇게 하면 되는가 싶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음식에 소금을 안 치더라고. 아니, 계란도 후라이가 소금을 안 친대요. 그래서 내가 기절할 뻔했는 거야. 근데 나도 요즘에 계란 후라이 하면서 소금 안 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내 배가 감기사님처럼 안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뭔가 이유를 알았는데 내가 먹는 것 자체가 먹는 것은 내가 일하고 생활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몸이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잖아. 그것보다 항상 많이 먹는다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주셔서 먹을 거를, 그러나 나는 이제 뭘 먹는 거니까 넘치는 요거 다 먹고 뭐까지 넘치는 것은 좀 부족면 되는데 그것까지 때문에 아까봐가지고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절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정말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주 목적이고, 영혼이 잘 돼 가야 뭘 주셔? 이 세상에 그 잘된 영혼 있죠. 이 영혼이 불편하게 살지 않고 만족하게 살도록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삶에서 실패하는가? 우리의 이해가 뭐냐니까 넘치도록 하는 그것 자체를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해. 그래 하니까 주님은 너무나 답답하시지.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건데 너무 답답하시지.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될 게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뭔 말인가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유오도란 말이다. 유오도란 이 단어인데 요거는 뭐냐니까 이 잘된 가치라는 것은 도달하는 데 성공한다는 그 의미예요. 도달하는 데 성공한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 번영한다는 것,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번영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도달하는 데 성공한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타락했다는 건 알죠?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는 욕심이나 모든 것이 잉태가 아까처럼 뭔가 있긴 쓸데없는 관심,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관심보다 그 먹을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내처럼 배만 볼록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 영혼 자체가 도달하는 데 성공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면 다윗은 뭡니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동이일 때도 만족하고 내가 어디일 때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빈곤할 때도 처하는 처세술이 생겼다는 게 만족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풍부할 때도 뭐냐?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만족감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도달한다. 우리 모든 영혼이 거기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오. 왜? 천국에는 다 그런 영혼이야. 천국에는 다 그런 영혼인데 천국에는 뭡니까? 그것 없이 욕심이 득실득실하고 이런 거죠. 그런 영혼은 없어.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뭐라고?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 뭐냐? 영원한 건 없잖아. 내가 살 동안에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 하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냐? 무엇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자? 영혼이 정말 영혼 자체가 도달해야 될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열심히 가지면 다른 거는 걱정 안 해도 뭐가 이루어진다? 건강이나 내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믿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이 주시더라도 늘 불불 떠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도 불안해가 불불 떠는 거야. 그게 어떻게 행복해?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자, 구약 성경은 뭐를 갖다가 주제로 삼았냐? 에스겔서를 주제로 삼았어요.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니까 남쪽 유다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70년 동안 어디에서 종살이해? 바벨론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야. 이 징계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그럼 에스겔 선지자를 두 가지 내용으로 표출하자면 한 가지는 뭐냐? 너희가 왜 여기 끌려왔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너가 왜 여기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종로로 타느냐? 그거 설명해 주고 한 가지는 뭔가니까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돌아가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에스겔 선지자의 두 가지 요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서를 딱 보면 구원에 대해서 참 잘 표현된 것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이에요. 에스겔 36, 37장이거든요. 이거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가니까 요한 3서 1장 2절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이렇게 예언하는가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한 가지는 뭡니까? 깨끗하게 된 영혼에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두 가지를 넣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읽기만 하면 다 알 겁니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데 대해서 뭔 말인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혼 자체를 먼저 이렇게 개선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고 새로운 그런 영혼으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죄함이 사라졌죠? 그러나 정죄함이 사라졌지 죄의 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을 계속 없애는 거라.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같이 다 읽어봅니다. 이거는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영혼이 잘되게 한다는 에스겔서의 내용 자체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뭐한다? 정화시키고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정말 십자가의 그런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깨끗한 영혼에게서 그 다음에 그 뒤이야기하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이거는 무슨 그 환상 이후에 끝나니까 마른 뼈가 뭐가 되는 거? 산 사람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방금 읽은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너희가 바로 이 해골만 잔뜩 있는 살았다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리 자체가 뭐냐? 하나는 뭐라고? 우리가 새롭게 늘 예배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탐욕과 이거를 매일매일을 통해서 계속 부숴야 돼. 여러분들 그 하는 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게 뭐 좀 쉬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평생 씻어내도 있어.
평생 씻어내도 죽음 앞에서 다시 씻나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발 더러운 거는 자주 버려요. 그러면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딱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강건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신기한 거는 뭐냐니까 그 예루살렘 그 전역 있죠. 전역에 이스라엘이 살 때는 농사도 잘 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이 양반들이 거기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로 포로로 끌고 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 그런데 덜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남아있으면 죽게 되고 산락하니까 도망을 친 곳이 어디라? 소아시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만드는가 늘 이야기했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뭐로? 회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덜 똑똑하고 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덜 이래 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 바벨론에서 종로로 사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또 차이가 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 그런데 너무나 자료에 보면 희한한 현상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체가 황폐하게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와서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고 해버리면 그 나라가 돼버리잖아. 땅이 황폐하게 돼버려. 여러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떠난 이곳이 있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그럼 황폐하게 되는 것이 있느냐 없나? 있습니다. 두 가지 나라를 이야기할게요. 땅이 너무나 넓은 중국 있죠. 중국 자체는 지금 몇 년 중국 땅이 사막화돼요. 사막화되는데 몇 년 사막화되는 면적이 어떤 면적이 있냐? 3,500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면 서울시 면적의 6배가 몇 년마다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황사가 더 심하겠습니까? 덜 심하겠습니까? 그렇다. 땅이 그렇게 황폐가 돼.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우리 좀 잘생긴 주인공이 하면서 말을 타고 막 다녔던 곳 있죠. 거기 몽골이라. 몽골은 지금 어떤 것이냐? 1990년도 오래됐습니까? 책을 냅니까? 책을 내죠. 1990년도까지 몽골 전체 면적의 40%가 사막이었어요. 몬스는 땅이. 그런데 지금은 언젠가 78%가 사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곳이 부산이죠? 사막화 현상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만약에 이 상태로 되어지면은 부산 땅은 어떻게 되는가? 뭐가 된다고? 물에 덮여버립니다. 물이 심판,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경우 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게. 집 살 때 높은 데 사. 그리고 여기 찬욱이 앞으로 집 사면 평지에 사면 적들한데 어디나 사라고? 조금만 더 높은데 거기에 가까운 장산으로 가.
이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 자체를 무슨 땅으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니까 이 마지막으로 읽을 에스겔서 36장 8절 11절입니다.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원족속이라. 그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 위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때 너희가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땅 보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거 보고 주여 이래보면 무식하다 소리 들어. 여기서 너희가 하는 거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해? 이스라엘 민족을 땅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땅 보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땅이 이제 저주에서 풀려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건축할 수 있는 땅. 여러분들 저게 사막에 가서 집 질랍니까? 안 되잖아. 땅의 저주를 풀게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는 뭐가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생에 살면서 뭐라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 이것은 가장 잘 이해야 되는 게 뭐냐?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만족했던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군인이었을 때도 만족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만족했던 거예요. 그 만족 자체는 목동이다. 군인이다. 왕이란 것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만족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